프라미스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으로 하늘의 큰 음성은 왜 장막성전이 아닌가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은 용과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밤낮 참사던 악한 사단은 쫓겨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신천지는 이 하늘을 설명할 때마다 유재열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이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이 하늘은 장막 성전이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유재열이다. 장막 성전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하늘이 첫째 하늘이냐 둘째 하늘이냐 셋째 하늘이냐라고 할 때 그 본문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문맥이나 그 본문의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는데 장막 성전에 또 다른 이적, 붉은 용, 청지기 교육원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억지로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면 또 이 하늘이 뭐냐? 장막 성전이다. 장막 성전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누구냐? 신천지 총회장과 그의 형제들이다. 그럼 용은 또 뭐냐? 청지기 교육원이다. 이렇게 설명해버립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10절 말씀을 읽었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그러면 이 10절의 하늘, 이 하늘은 장막성전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1절, 3절, 7절에서 하늘 전부 장막성전에다가 끼워 맞췄는데 10절에 와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장막 성전에서 이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면 안 되잖아요. 새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져야지. 다 무너지고 심판받아 멸망당한 그 장막 성전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나온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신천지 마태 집화장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제가 유심히 보니까 설명을 역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넘어가 버립니다. 보십시오. 이제라는 이 시점은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긴 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용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죠. 계시록 성취되는 오늘날 해달별을 입은 여자에게서 난 아이와 형제들이 장막을 침노한 용의 무리와 싸워 이김으로써 있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있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구원도 능력도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사단과 싸워 이기셨던 것처럼 재림 때에는 아이가 용의 무리와 싸워 이김으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긴 때부터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얻기 위해 신앙을 열심히 해왔지만 본장의 이김으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절 말씀을 읽어놓고 설명하기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거를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계시록 12장을 그동안 설명해 올 때마다 하늘이 나오면 장막성전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더니만 여기서는 설명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되느냐? 자기들 마음대로 억지로 끼워 맞추니 여기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살짝 뛰어넘어가가지고 이제는 결과는 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라는 이 시점은 계시록이 성취되는 오늘날 해달별을 입은 여자에게서 난 아이와 형제들이 장막을 침도한 용의 무리와 싸워 이김으로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정말 억지로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하고 다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자에게서 아이만 나왔지 형제들이 나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끼워 맞춰요. 억지로. 나중에 계시록 12장 11절을 설명해야 되니까 지금
지금 여자가 해산해서 태어나게 된 아이는 이 아이 하나뿐입니다. 더 이상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와 형제들이 나왔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억지로 껴 맞춥니까? 그러면서 장막에 침노한 청지기 교육원 그들과 싸웠다. 누가 싸웠느냐? 여자에게서 난 아이와 형제들이 싸웠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태어나서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님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여자에게서 난 아이와 형제들이 여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자기들 뜻을 이루려고 신천지 총회장을 교주로 만들려고 이렇게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이루어졌다는 말씀,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구원도 능력도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친 총회장이 청지기 교육원을 이기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됐고 구원도 시작됐고 능력도 있게 되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응?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 손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신천지 총회장은 이건 그냥 다 지워버리죠.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을 끝을 내는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모든 걸 담대하게, 예수님에 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그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데 사도행전의 28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으로 계속 이것이 전해져 왔고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계속 흘러내려왔는데 마태 지파장은 한다는 말이 이때부터 신천지 총회장이 청지기 교육원 그걸 가지고 용을 이긴 거다, 마귀를 이긴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권세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구원도 능력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없는 거지. 신천지 총회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파장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성경에는 예수님이 성천하면서부터 계속 세상 끝날 때까지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서 마태 지파장이 하는 말이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충격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들이 정말 충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억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갖다 끼워 맞추느냐는 거죠. 마태 지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사단과 싸워 이기셨던 것처럼 초림 예수님이 사단 마귀와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지. 사단과 싸워 이겼으면 됐지. 또 누가 사단과 싸워 이긴단 말입니까? 보세요. 재림 때에는 아기가, 여긴 또 아기가 그래요. 형제들은 또 없고 아기가 용의 무리와 싸워 이김으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초림 때 예수님이 용과 싸워 이겼으면 끝난 거지. 또 예수님이 재림 때 싸웁니까? 그런데 재림 때는 신천지 총회장이 청지기 교육원과 싸워 이긴 것이 구원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신천지 분들 중에 우리 총회장은 구원자 아닙니다. 지파장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러니까 참 너무 암담하죠.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고 서로 맞지도 않고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의 율법, 또 수많은 선지자들, 또 시편, 구약 성경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이루었으면. 그 이루어진 것이 그때부터 계속 전파돼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12 제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사실 감이 잘 안 잡혔죠.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약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인가?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보아야 될 거는, 성경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마음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신천지 청년 두 형제와 함께 하루를 지내면서,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쓰든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말씀을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말씀을 깨닫는 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으로 깨달아진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쓰든지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고 싶죠. 그런데 뭐 자녀들이 들어야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말씀하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말씀 안 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만 깨달아도 변화가 일어날 거니까. 아무리 10번, 1000번을 해도 못 깨달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할 말이 없으면, 얘야 밥 먹자, 얘야 오늘 이렇게 함께 밥 먹으니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축복해주고 감사를 베풀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면 하시고, 기회를 안 주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내가 못하면 다른 방편으로 인터넷을 보다가 깨닫든지, 길 가다가 깨닫든지, 또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든지, 사람이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가끔 보면 불교 스님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지식적으로는 머리에 다 들어가죠. 성경 역사를 스님들에게 왜 못 가르치겠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성경의 그 의미를,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생각하지. 성경을 아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웃깁니다. 성경을 그냥 무슨 역사책 다루듯이 그렇게 다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그가 진정한 성령의 계시가 없는데 미혹의 영을 받아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푸는데,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간이 마음대로 깨달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회개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놓았는데, 신천지 총회장이 한나는 말이, 보십시오, 이거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얻기 위해 신앙을 열심히 해왔지만 본장의 이김으로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마태 집파장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종교생활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총회장이 이김으로 구원이 시작됐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죄사함을 이루었다. 죄사함 받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죄사함이 안 돼서 하나님께로 못 나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죄를 청산하심으로 성령이 오셨고 이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전파되는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뜬금없이 여기 와서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정신 나간 겁니다. 이건 완전히 미친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볼 때 캄캄합니다. 캄캄해.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십시오. 역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헬라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는
하는 걸로 끝이 나는데 도대체 마태 지파장은 어떻게 저런 억지 주장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 사건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같은 선상에 있는 같은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이루신 분으로, 역사하는 분으로, 그래서 마귀가 끝장난 걸로 말씀해 놓잖아요. 마태복음 28장도 그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는 자 구원받는다. 믿지 않는 자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으로 끝나고, 누가복음 24장도 마찬가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28장도 마찬가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서신서 13권, 또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끝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걸로,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또 그 역사하는 성령님, 그 세 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걸로 모든 서신서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 와가지고는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귀신 아닙니까? 이게 마귀 역사 아닙니까? 초림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사단과 싸워 이기셨던 것처럼 재림 때에는 왜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답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아니, 사단과 싸워 이겼으면 끝난 거지 또 뭘 용을 싸웁니까? 이건 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쥐어 뜯어가지고, 신천지는 이제 끝입니다. 계속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있고, 신천지 총회장은 이제는 후회할 일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요. 시작도 좋고 끝이 좋으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시작이 안 좋아도 끝만 좋으면, 우린 그걸 전화위복이라 그러죠. 경기장에서는 역전되었다. 그래서 전화위복된 걸 사람들은 더 높이 평가하고, 경기장에서 역전하는 거를 더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과거는 추억이 됩니다. 끝이 좋으면 그 과정은 스토리가 돼요. 그러나 끝이 멸망으로 끝나면 그 과정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이 미가엘 천사와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용을 이겼다. 재림 때에는 이 아기가 용을 잡아 이겨가지고 구원자가 됐다. 그래가지고 신천지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곧 육체 형성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날 것처럼 전 세계를 삼킬 것처럼 10만 수료 하지만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라고요. 끝이 비참하게 끝나면 그동안 그렇게 외쳤던 것들이 부끄러운 거라고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걸로 끝난다고요. 끝이 좋아야 돼.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 예수 믿다가 비참하게 죽고,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고 불에 타 죽고 짐승밥이 되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이렇게 끝날 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이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죽는 걸로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그러나 복된 죽음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의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복된 죽음은 예수 안에서 죽는 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그 영광이 있구나. 끝이 좋아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런데 지옥 갔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대통령을 하고 뭐 장관을 하고 교수, 법관, 재벌, 총수. 그런데 지옥 갔어. 차라리 거지같이 살다가 천국 갔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천국 지옥 나오잖아요.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를, 신천지가 끝이 이렇게 날 때 과거 사건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고요. 이 마태 지파장이 하는 말이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이 재림 때에 아이가 용을 이겼다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됐다는 걸 가지고 충격이다. 마태 지파장, 며칠 후 당신들이 받을 충격 어쩌시려고 이럽니까? 응? 모든 교주들이 전부 예수님은 초림으로 끝났다. 나를 따르라. 무슨 천국을 갖다 줄 것처럼 그렇게 말해놓고 전부 무덤으로 들어가고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신천지 총회장도 곧 육체 형성이 이루어진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들어갈 겁니다. 무덤으로. 그는 계시록을 가감한 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를 따라가면 둘째 사망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사람이 힘으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가 무너질 때 신천지에서 탈퇴한 이들이 신천지 총회장이 거짓 선지자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 구원자임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